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잘 알고 있는 그 표면적인 사실에서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전히 그 정대되지 않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바른 선택, 정말 옳은 선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선택하여서 집중하여서 우리가 복음 아래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율법의 반대말이 뭘까요? 율법의 반대말. 율법의 반대. 율법의 반대는 법률. 법률. 누구는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기초된 아주 신앙적인 고백은 자유라는 말보다 율법의 반대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속량되었기 때문에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613가지 어떤 규례들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썼다가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죄의 종인지 이 사단의 종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상황 아래서 현실 앞에서 뭐 우리의 선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하죠.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선택하잖아요. 선택을 해야 돼요. 요즘 뭐 짬짜면도 나오고 짬짜면에 거기 더불어서 탕수육이나 양장피나 뭐 이런 것도 나와 돈 좀 더 하고 이렇게 선택폭이 넓어졌던데 우리는 하여튼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림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죠.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한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아까 고백했듯이
예수님만을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뇌를 시켜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다 적다? 있다 없다?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늘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이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오늘? 근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이런 고백의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에 대한 그 감격의 고백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니까 그런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병도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병도 회복되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없을 수 없어요. 힘들어요. 1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도 힘들어요. 엄마 젖을 빨아야 되고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커야 되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힘들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태어났을 때 키와 몸이 다 10달 동안 자라지 못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미숙아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환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상황 속에서 그것에 그냥 내 삶이 완전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시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집중해서 구속한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저주받고 지옥에 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선택의 기회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처절에 쓰러진 그 실패자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더 잘해봐야지.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의지할 거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의를 쫓아서 율법 아래에서 내가 어떤 행함으로 내가 어떤 의를 내세움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스테리예요.
기독교의 미스테리이고 성전 안에 각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거에 대한 미스테리예요. 우리의 삶은 보여질 때,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드러날 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있어요. 자,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네.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복음 아래에 있는 것, 이것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게 비유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복음 아래에 있는 자,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할례 율법 규칙들을 실천함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예, 율법주의자들을 말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배제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9절에서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실천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어서 그들은 율법의 역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역할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늘 그들을 억눌렀어요. 너 오늘도 이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러다가 그 율법에 칵 눌려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자유한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율법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 22절에서 31절까지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을 왜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대단해서 위대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를 짓는 자가 예수님의 의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심을 증명하고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난 배다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배다른 형제. 자,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아내에게서 난 백세에 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난 이삭, 이 배다른 형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서로 이제 대조하고 있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이에요. 이삭은 언약의 약속, 말씀을 따라서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갈은 사라하고 하갈을 비교할 수 있는데 하갈은 뭐예요? 여종이죠. 그리고 사라는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종은 또 율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라는 또 복음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은 또 행위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표현하고 있고 또 믿음은 믿는 성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조를 가지고 말씀을 구분하여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식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표면이 있어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말이 이 보여지는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지금 어두워서 표면적인 말씀만 보인다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가기가 밝아짐으로 예수님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이루시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낳았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75살, 75세 때, 너희 믿음 조상이 너희가 너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후로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기를,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우리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 진짜 많이 기다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이 있는데 어차피 당신 씨로 나면 다 자손이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거리끼면 부끄럽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아내가, 정부가 이제 생산을 못하면 여종이 그렇게 대를 이을 자손을 낳는 것이 당연한 그런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오래 기다렸다, 기다리면 기다렸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라,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승낙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해서 1년 뒤에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출산해 버렸으니까 완전 이제 기세등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를 막 무시한 거예요. 자기는 잉태하지도 못했는데, 10년 동안 잉태하지도 못했는데 1년 만에 딱 잉태해가지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10년, 11년 딱 되는 해. 그리고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단절하셨어요. 참 매맞고 훈련되고 연단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때가 가장 귀한 때고 복된 감사할 때인데 이제 방치해 두신 거예요.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13년간 사는 거예요. 혼난 거죠.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겠죠. 99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 회복을 하시려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씨로 통해서 이렇게 나야 되니까 관계 회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전능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너에게 이제 태의 문을 열겠다 약속하시고 사라와 동침함에 난 아들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음 아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아들 이삭과의 이 대조되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택을 따라서 걸어가는 두 개의 대로가 있어요. 인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길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내 이념대로, 내 관념대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거예요? 우리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갈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갈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도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방주를 다 짓고 다 지어서 이제 들여보낼 걸, 방주에 들여보낼 걸 다 들여보내고, 그죠? 방주에 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다 하다가 홍수 심판이 났을 때 다 멸망당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무엇에 선택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 선택을 계속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그걸 상상하면서 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내가 상황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좋은 장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그 선택을 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상황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복음 아래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늘 방황하더라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자들도 있고 오지 못하게 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수련회 때는 모두 다가 은혜 받을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누리게 될 만 가지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인정하며 주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아니까 왜 거기서 떠나려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예수가 살아계심을 내 삶의 역사하심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확실히 맛보지 못했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완전히 만난 자들도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까요? 그 시험들 가운데서 얼마나 낙오자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설득당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까? 요즘 뭐 지하철이고 어디고 간에 막 이렇게 착 정복 읽고 나와가지고 막 1년 정도로 해가지고 막 전도지 막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신천지 포기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루 전도하지 않으면 하루 전도 당하는 거예요. 하루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잡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 떠나는 삶을 살아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고 나누고 누리며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곡이죠.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내려놓을 것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나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가 주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끊어야 할 것,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게 하시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겨진 우리의 삶,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